네, 반갑습니다. 이 교회를 오면요, 일단 어두워요. 네, 벽돌부터 어둡고 어두워서 여러분 입고 계신 옷도 화사한 게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우리 저 남성분의 그 약간의 노란색 계열의 파카만 밝고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우리라도 웃으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 오래 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잖아요.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다가 정말 재미없이 살다가 죽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하다가 보면 뭐 신앙생활 다 그렇지 뭐, 교회 생활 다 그렇지 뭐, 마치 달관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누림도 없고,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안 하잖아요. 나만 해도 괴로운데 누구를 또 전도해서 이 괴로운 삶으로 끌어들여야 되냐?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오는 우리의 표정부터, 마음 자세부터가 여러분 좀 새로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두는 자리가 어디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여러분 광야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셨습니다. 나온 지 40일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죽겠다고 또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그냥 몰아넣으시고 그냥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엄청나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분명 고생길이었습니다. 모든 게 힘든 일,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 그대로 하면 도움의 돌, 에벤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도움의 돌. 다시 돌을 세웠는데 이 돌을 왜 세우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지나온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과거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현재는요, 임마누엘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이시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분명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해서 인생이 그냥 평탄한 게 아닙니다. 고생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을 두고 성경 계속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요셉이 당하는 일이 뭡니까? 형들에게 여러분 죽을 고비 넘기고 팔려가고 남의 나 집에 종이 되고,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인정 좀 받는가 했더니만 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짐을 당하고, 남 도와줬는데 이침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인생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형통이었습니다. 요셉 스스로는 고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바로가 인정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집안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았으면 기껏해야 가나안 촌동네에 한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다였을 겁니다.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그나마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야, 출세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가나안 촌동네의 한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형통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집안의 상속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상속자로 요셉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는 이 가나안 촌동네 이 집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형들에게 사랑 좀 받고 형들한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삶이 여러분 형통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남성분들이 몸매를 좀 유지하는 것도 여성분들이 이뻐지는 것도요, 내가 볼 땐 수고해야 되지 생긴 대로 살아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살이 처지고 늘어지는 건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안 하려면 운동을 해야 조금이라도 몸매가 잡히지 생긴 대로 나이 든 대로 살아가지고는 이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쁜 사람은 부지런해야 이쁘고 남자들도 멋지려면 부지런해야 여러분 멋져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모두가 이뻐지고 모두가 멋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남다른 수고를 해야 돼요. 잠자고 싶을 때 좀 더 열심히 닦고 뭐라도 바르고 자야 여러분 피부라도 유지가 되는 거고, 남 자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가를 지불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가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죠.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는 기껏 잘 나가봐야 종입니다. 기껏 평안해봐야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고기를 먹어봐야 노예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고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고생하냐 안 하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냐,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그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성적이 나오냐, 야,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자고 싶은 거 다 하자고 어떻게 뭐가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남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남다른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면 나오는 결과만 나와요. 안 하던 짓을 해야 안 하던 열매가 생겨요. 안 하던 일을 해야 없던 열매가 생긴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없던 일을, 안 하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기대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던 기도만큼 기도하는데 더 큰 역사 일어나지 않고, 이전에 읽던 성경만큼 읽는데 성경의 깨달음이 더 생겨나지 않고, 이전 하던 만큼 봉사하는데 거기서 더 큰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아멘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아멘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는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기뻐했지만 정작 그 길은 광야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을 거기서 머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죽었나 살았나 그러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돌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그는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24장에서 율법을 받고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33장에 넘어가서 바로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건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광야길을 계속 행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으로 딱 넘어서면 모세가요 24장에서 산꼭대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문제와 금송아지 문제를 처리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가 이전에 없었던 행동을 하나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면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따라하십시다. 회막. 다시요. 회막. 회막은 만남을 위한 천막이에요. 만날 회자예요. 만남을 위한 천막. 영어로는 미팅 텐트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 계속 광야를 가야 되니까. 근데 광야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지속하려고 내가 거주하는 천막이 아닌 별도의 천막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할 때마다 거기에다 천막을 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일상의 삶을 산다면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천막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미팅 텐트,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 회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구절을 보면 모세가 독점적으로 나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원하면 그곳에 갔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 내 삶의 자리가 다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천막 하나 지었다, 마치 건물 하나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회막입니다. 다시, 교회는 회막입니다. 하기 좋은 말로 우리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 기도한들 안 들으시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를요 다용도실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독점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침대 옆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침대 옆에 있으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눕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눕기가 쉬워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리모컨 들고 TV 켜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TV 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행동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왜? 기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모세는 9절의 말씀을 보면 회막에 들어가기를 즐겨 했는데 놀라운 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이. 11절에도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시 질문. 어디에서? 회막에서. 여러분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성막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별도의 공간, 회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구경하고 바라보았대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대요. 이때 예배는 이런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 가운데 그에게 임하셨던 것,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에서 막 불 같은 것, 구름 같은 것들이 있는 걸 하나님의 임재로 느꼈었는데, 지금은 모세로 인하여 땅바닥에, 평지에, 천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천막을 태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의 불이기 때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처음에 놀랐던 게 뭡니까?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왜 타서 없어지지 않지? 그게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막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니까 만나주시겠지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은혜의 구경꾼들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여기서 지내고 싶어서요? 이 정도 쪼고 하면 웃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족들이 있는 텐트에 들어가기 싫어서 따로 살기 위해 회막에 있었던 걸까요? 목적이 그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그 자리 흠모하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찍어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언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날 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네 수종자 여호수아가 너의 뒤를 이을 거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남의 그걸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설교자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내어드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좀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 성장한 뒤에 설교자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른 길 안 가겠다고 작심하고 대학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내리 이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에서는 오늘 처음 선 사람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 벌써 수십 년 동안에 제 인생을 봐오시고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느 한 날 은혜 받아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날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런 사람은 거칠어서 못 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을런지도 몰라도 그 일을 위해 준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는 어떤 집사님을 여러분 목회자로 당장 모셔오겠습니까? 대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장로님 그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인격, 그의 훈련, 교회 하나를 돌볼 때, 당회를 돌볼 때, 성도들을 돌아볼 때 모든 역할에 훈련된 정도를 따져서 아마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모실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기량은 뛰어난데 다듬어지지 않아서 국가대표를 못 가고 갔다가 하더라도 쫓겨나기도 하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은혜 받는 그 은혜 받음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음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연단과 같이, 다윗의 연단과 같이 오랜 시간의 연단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재직들은 어떤 재직들이 돼야 되냐?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가슴 뜨거워져서 어느 날 갑자기 불타올랐다가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모두를 욕을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도와 이 시스템과 이 질서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처럼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를 응답을 받고, 우리 어머니 배운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기도하다가 뭔가를 결정하면 너무 지혜로운 결정,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너무나도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온 딸들이, 아들들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랬다, 우리 아버지는 그랬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랬다, 장로님들은 그랬다. 그 길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 사명까지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누군가는 그 은혜를 구경 삼습니다. 누군가는 그 은혜가 놀랍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모세는 떠나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그 자리에서 씨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한 미팅 텐트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내보니까 그냥 운전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혹 이렇게 오고 가다가 정말 조용한 어떤 한강변 차 하나 세워놓으면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번거롭게 만들지 않는 그 10분, 20분의 시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미팅 텐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어디 내가 걸어가야 된다, 진짜 텐트를 만들어 놓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혼자 나와 거실에 엎드려, 싱크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왜 싱크대 앞에 왜 엎드릴까요? 거기 쿠션 매트가 있잖아. 무릎을 꿇어도 덜 아프거든. 근데 문제는 자식놈들이 꼭 물 먹는다고 나오면 기도도 깨져요. 여러분, 나만의 어떤 공간과 시간의 장소를 만들어 하나님과만 독대하겠다, 이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사명까지도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2장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려면 1만 시간의 학습과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그들이 대가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스톡홀름 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10년의 법칙이라는 말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10년의 법칙이 뭐냐면 결국 그 1만 시간이라는 것이 주당 20시간을 10년 정도를 쌓아야 그 정도가 되더라. 사실 똑같은 관점이에요.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의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10편 갑자기 읽으면 대단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녹아들어야죠.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내 안에서 여러분 엄청난 갈등 속에서 말씀과 씨름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말씀의 통찰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기도하겠다고 마음먹고 꿇어 엎드린다고 해서 기도가 됩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건요, 이건 오랫동안 시간이 가야 돼요. 수영하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꽉 쥐고 차야 된다. 아니, 물을 어떻게 쥐란 말이야 도대체. 공감이 안 되시나 보네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스타일에 지금 적응이 안 되시는 거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수영을 배우면 물을 움켜 쥐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체감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수영을 해본 사람은 그게 뭘 말하는지 압니다. 공이 내 발에 들러붙어야 된다. 아니, 공이 뭐 본드를 붙였습니까? 어떻게 들러붙는다는 말이에요. 공을 오래 차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도, 사역도, 헌신도 어느 날 갑자기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감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종, 메신저,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 성 멸망할 거다 선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겁니다. 꼴보기 싫었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얻어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회개하니까 그게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회개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는요,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어떤 야트막한 산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쉘터를 하나 칩니다. 이때는 텐트가 아닙니다. 텐트와 쉘터의 차이를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햇빛만 막으면 쉘터입니다. 요즘 햇빛 제가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 그늘막을 만드는 걸 쉘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거주 또는 바람을 막기 위해 사면을 다 치면 이게 텐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텐트는요, 거주까지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쉘터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요나가 긴 시간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라고요. 짧은 시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근데 여러분 요나는 뭘 보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심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죠?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의 회개와 용서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거기다가 자리를 깐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자리를 깔았고,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싶어 자리를 깔았는데, 요나는 어디에다 자리를 깐 거죠?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거 보자고 자리를 깐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깔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혜성교회 부임할 때가 56주년이었는데 올해가 76주년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교회를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택이라고 거주하는 공간, 저도 교회 처음 올 때는 전세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 공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목사님일 때도 거기서 살았대요. 그런 공간. 근데 우리 혜성교회가 서울 성곽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이걸 헐면 아무것도 못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서울 성곽이 있는데 혜성교회가 어디 가면 야 혜성처럼 나타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76년 전에 무슨 혜성이 나타나요?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혜성교회가 왜 혜성교회냐? 은혜의 성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속 내막은 해화동과 성북동 경계선에 있다고 혜성교회예요. 그게 팩트야. 그게 팩트야. 해화동과 성북동 경계선에 있어서 혜성교회.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영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포장을 하기를 은혜의 성이라고 해서 혜성교회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옛날에는 그 경계가 불명확하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도로 경계가 없잖아요. 옛날 어떤 민둥산 같은 산에 꼭대기에는 교회를 짓고 그냥 산 이쪽 비탈에다가 여러분 빈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여러분 성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탈에다가 몰래 집을 지었대. 옛날 어른들이. 건축법을 보니까 17평만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30몇 평을 건물을 지어놨어. 이거 어떻게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오래된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 한밤중에 지었대. 옛날은 다 그랬대요. 그냥 판자치고 대충 지붕 얹으면 집이 되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대. 그래서 한 집 겨우 들어갈 자리에 세 집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옛날에 지은 집이라 쥐만 다니면 다행인데 여기에 고양이도 다녀. 천정에 막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집이 된 거예요. 이걸 저는 부목사님들 사택이니까 수리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거 손을 대면 이게 불법 건물이라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라라고 하기에는 집이 너무 헐고 너무 춥고, 그런데 지으려고 하니까 17평밖에 새로 못 짓는 거예요. 새 집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한 집 겨우 지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용지도 땅이 공원 용지예요. 옆에는 바로 성곽이야. 성곽하고 1, 2m 떨어진 집이에요.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시에다가 당신들이 사라고 우리가 좀 그 청원을 한번 넣어 봅시다. 왜냐하면 공원 용지니까 뭐 민간인이 살 이유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시에다가 어떻게 다시 팔아봅시다 하고 장로님들하고 협의하기를, 얼마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데 이 동네 땅이, 그러면 이게 불법 건물이기도 하고 땅이 몇 평쯤 되니까 130 몇 평쯤 됐거든요. 이 땅을 시에다가 팔 때 얼마까지 주면 팔고 얼마 이상 안 준다고 하면 그냥 팔지 말고 다른 길을 좀 찾아봅시다 라고 장로님들과 협의를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협의를 한 거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면 딴소리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협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회가 이 땅을 시에다가 매입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이분이 부동산 회사의 이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에, 제가 이 교회를 와보니까 이번 집회 때 몇 명 모입니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안에서 집회 숫자도 다 맞추고, 이번에 헌금 얼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충 다 맞추는 숫자에 굉장히 밝은, 제가 볼 땐 진짜 천재와 같은, 그 다음에 교회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직회 회계였었거든요.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 목사님 뭐 그러시죠 해놓고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돈에 그 땅을 팔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부동산 회사 이사인데 그런 공원 용지에 그런 땅을 시가 절대로 살 일이 없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판다고 한 게 아니라 얼마 이상 주면 팔고 그 이상 안 주면 안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한번 지켜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시에다가 요청을 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분은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그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시세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물정을 몰라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장로들도 저런 젊은 목사한테 놀아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을 계속 퍼뜨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마음은 참 불편한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시가 그 땅을 사줬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공원 용지 붙어있는 그 옆집도 야 우리 땅도 사주세요 하고 시에다 신청했더니만 시에서 돈 없다 그러고 다 기각당했대. 그래서 여러분, 그거 판 돈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쪽 비탈이 아니라 저쪽 비탈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다 헐고 거기다가 여러분 6집 들어가고 원룸 4개가 들어가는 부목사님 사택을 제가 빚내서 지었어요. 제가 빚내는 데 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들, 전임 부목사님들은 다 그 사택에서 다 거주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안수 집사님이 자기 스스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결정이 나고 이 일이 실행되고 난 얼마 지나서 이분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아까워요. 사리 판단 분명하고 분석력이 분명해서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할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파트너가 되어 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해놓은 말 때문에 교회 못 남고 떠나셨어요. 어디 가셨는지도 몰라요. 혹시 이 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하나만 좀 고쳐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고
그거 봐라, 내 말대로 안 됐잖냐. 이래도 뭐 안 됐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일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섬기다가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요, 내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를 바래요. 온 교인들은 되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되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안 되기를 바래. 왜? 내 말이 성립이 되려면, 내 체면이 서려면, 내 말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안 되어야만 내 존재감이 드러나니까요. 온 교회가 달려붙어 기도를 해서 되라고 기도할 때 아마 이분은 속으로 안 되기를 기도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데 마음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그 말 한마디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마음 자리를 깔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임 목사는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선배 목사님들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마음이 있으시대요. 아마 나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보다 너무 잘해버리면 내가 잊혀질까 봐 걱정인 거고요, 나보다 너무 못해버리면 여러분 내 평생 일궈왔던 목양지를 망가뜨리는 걸 보는 것도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게 걱정이래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혹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맡았던 위원회에 다른 장로님이 맡았는데 너무 잘 되면 괜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내가 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냥 왔는데 다른 장로님이 맡을 때 너무 재미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너무 뭔가 잘 되면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기운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수를 못 쳐주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려라, 뭐 가다가 엎어져 버려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인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리예요. 그 마음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섬기는 동안에 뭐 죽도록 충성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들이 허리가 휘어요. 목사보다 앞서가지고 뭘 너무 많이 설쳐대니까 뒤치다꺼리 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들이 나서서 뭐 음식 해주겠다, 설거지 해주겠다 그러면 아내들이 아서라 내버려 둬라, 안 하는 게 돕는 거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딱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나? 정말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나? 남이 잘 될 때 웃어줄 수 있나? 사실은 그 마음자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잘하는데 너기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위원회를 불러 앉혀놓고는 야 저 위원회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되냐라고 윽박질러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한들 섬김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쟁밖에 남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것에도 직분을 주셨다,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것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할 만큼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별것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자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데, 자기 뜻대로 해야만 충성을 하고 자기 뜻과 어긋나면 등져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전 해병대 군목 출신입니다. 여러분 첫 부임지를 갔는데 대대장인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대대장이신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 그분 중령이잖아요. 저는 말단이에요. 이제 중이 달고 갔다고.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쓰시기에 편한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밤중에도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드릴 테니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집사가 되면 저는 정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생에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 중이가 무슨 중령한테 뭘 시키기는. 그런데 목회자로 살면서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말씀이 맞다. 일꾼은 쓰기가 편해야 일꾼이지. 여러분 저기 비싼 반지 전부 장롱 안에 있고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거 전부 짝퉁이잖아요. 뭐 물 쓰거나 어디 가거나 긁히거나 신경 안 쓰기 위해서 편한 거 끼고 다니잖아요. 결국은 다 모셔놓고 그러고는 언제 남한테 보이지도 못해. 혼자 끼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또 넣어놓고. 여러분 그게 뭐 편한 거예요? 뭐 좋은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의 비유를 디모데서에 주시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는데 깨끗한 그릇 쓰신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런데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을 쓰면 너무 나대가지고 쓰면 또 잘난 척 엄청 해야 될 텐데,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이 사람을 써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 너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성도들 다 상처받는데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데도. 여러분 편한 일꾼 아닙니다. 쓰기에 적절한 일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쓰기에 편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게 재직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비교의식도 말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자기 고집도 말고,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이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 마음자리가 거기 있어야 진짜 일꾼이 되는 거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줘. 그리고 날마다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삐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 시켜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꾼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3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이쁜 사람은 한번 더 쳐다볼 수는 있죠. 그런데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목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마음의 결심입니다. 마음의 결심. 그래서 저는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요, 이쁜 줄 아는데 안 쳐다보려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쁘면 쳐다봐야 맞는데 이쁘니까 안 쳐다보겠다. 이게 제가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순간의 생각이 떠오르는 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흘려보내야 돼. 대신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욥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재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약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자리를 내가 어디다 자리를 깔 거냐? 나는 어디에 내 텐트를 치고 어디에 내 쉘터를 쳐서 그늘막을 쳐서 뭘 보려고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할 거냐? 아니면 내 뜻대로 되나 안 되나를 보려고 할 거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과 약속하셔야 됩니다. 두고 보자. 나 빼놓고 너희들끼리 잘 노나? 재미있나? 잘 되나? 나는 반대하는데 너희들이 찬성했지? 책임져봐.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자리를 깔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축을 했잖아요. 학교 땅에다가 건축해서 수백억짜리 들여 지어놓고 학교에다가 기부 다 해버리고 우리 지금 새 들어서 빌려 살고 있어요.
교인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왜 우리 돈 들여서 남의 집 짓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별의별 질문 가운데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하니까 그분 나름대로 그분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봐온 모습을 근거하면 제 추측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저절로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결국 그분은요, 제가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는 일에 나서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읽어졌어요. 마음자리, 되기를 원하는지 안 되기를 원하는지, 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기를 원하는지는 느껴지고 읽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남의 이야기하는 척해도 속은 읽어집니다. 읽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건요, 보면 압니다.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서 있는 자세만 봐도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느 발에 디딤발을 짚고 서 있는가를 보면 어느 발로 나를 공격할지 여러분 예측합니다.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면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앞발로 공격할지 뒷발로 공격할지도 다 읽어집니다. 그래야 고수지.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세만 봐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읽어지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재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원래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의 텐트를 또는 쉘터를 깔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나서서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남 하는 거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평가자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남을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인정과 대접을 바라보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디딤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이 마음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도남제일교회가 저희 노회 안에 함께 한 가족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노회 안에 이 목사님들 중에 배포가 통하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저는 이게 쪼잔한 거 싫어하고 좀 여성스러운 거 좀 싫어하거든요. 선이 직선이고 굵은 걸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정태모 목사님이 같은 종씨라 그런지 어쨌든 뭐가 좀 통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선이 굵고 바른 사람은요 잔머리 안 굴립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할 때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영향력을 펼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대면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여러분 여기에 열심을 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꾼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자리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자리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 내 자식들이 나를 들여다봐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